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육교구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이 세상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이 기독교 신앙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 어떤 상태에 빠졌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기본권을 다 박탈당하고 뿔뿔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져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너희의 주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에서 이런 의문과 이상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국가 이스라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국가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은행과 거래를 할 때는 모두가 은행 통장도 다 수기 통장이었고 반드시 자기가 저축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저축한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비치된 카드에 일일이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점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은행에 가서도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수길나던 이러한 옛날 시대에 앞으로 은행 돈 찾는 일은 그 은행이 아니고 서울에 가서도 찾을 수 있고 부산에 가서도 찾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느끼는 신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 속에 돈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카드를 넣고 돈을 뽑아내면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조그마한 박스 안에 사람이 들어가 돈 헤아려가지고 내주는 줄 알고, 야, 그 사람들 돈은 빨리 헤아려가지고 내주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참 불편하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탈북한 사람들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웃으면서도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는 한 50년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치 수기 통장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순히 가나안 땅에 다시 모여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통치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앞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온라인 나라와 같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 이스라엘처럼 지역에 얽매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손을 늘어뜨렸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낙심했다, 자포자기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는 이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이 세상에는 나보다가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겉으로 볼 때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전혀 나은 것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저들이 세상을 나보다가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이러한 신선함과 생명력이 왕성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서 느낀단 말이죠. 이 세상이 화려하지만 죄악으로 물든 것을 마치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늙어서 병들어 있는 이러한 모습에 비유를 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젊고 패기와 힘이 넘치는 청년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은 많지만 골골하는 이 노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시온에 따라라고 하는 것처럼 얘야 무서워하지 말라,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에게는 젊음이 있지 않니? 돈 많은 나보다가 생명력이 왕성한 네가 훨씬 낫다 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존귀함은요, 이 세상 정치적인 권력이나 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존귀함은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를 돌아봐도 성한 곳이 없지만 예수 믿는 성도의 존귀함은 그 가운데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거룩함에 있단 말이에요. 구별됨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이 군대 3년 가거나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군대 가는 사람에게 야 3년 동안 푹 썩었다 와라. 군대 가는 3년을 푹 썩는 데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푹 썩었다 와라. 그리고 젊은 청년의 시절에 한참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열애도 해야 되는데 군대 3년 가는 걸 정말 썩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의 시작. 그런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군대 가는 3년 썩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썩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자들은 알겠지만은요, 예수 믿는 이러한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군대 간 3년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원해 있던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병원에 들어가서 일기를 계속해서 적었는데 저는 그 일기를 통해서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신학교 몇 년 다니면서 만난 하나님 보다가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 가까이서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군대에 가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병상에 누워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체험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요 정말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소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제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보다 보면 가끔 암염, 바위 소금들 아시죠? 이러한 소금들은 색깔도 검은티한 이러한 것입니다. 색깔도 검은티하고 맛은 짜기만 하고 별로 볼품은 없지만 소금의 위력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썩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서 염장해서 소금으로 절여서 보관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승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썩어 빠져 성한 데가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제대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요, 의기투합이 돼야, 마음이 맞아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안 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시비를 거는 자가 있다면 죄도 마음 놓고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왜? 슬쩍 눈 감으면 얼마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른 길을 간단 말이죠. 융통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저래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나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당당히 기본권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국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어찌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기가 막힐 웅덩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깊은 수렁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수렁에서 절망에서 무능에서 소외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리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사밧 왕 시대에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유다는요 이 모압과 암몬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었고 물리칠 능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요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닥친 어려움은 그 성도만이 겪을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하신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간주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힘만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이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 그때는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집에 태어난 손자 손녀 막 이제 걸음마하고 우리 축복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이야, 얘들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가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준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주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 했는가 하면 잠잠히 표현하신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 잠잠히 하신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잠잠히 하시는가?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가지건 그냥 다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견딜 자가 없이 아마 그 사랑 앞에 다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거 다 표현한 날에는 우리는 정말 졸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제하시고 잠잠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조용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통하여 큰 깨우침이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되던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웬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더니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이 큰 은혜에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사랑해달라고 구하지 마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요란함과 그 시끄러운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보면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통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얼굴에 광채도 너무 영광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쏟아부을 때는 감당할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때가 있는데 이 일을 경험한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라는 간증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노래를 다 하신대. 우리는 생각하기를 찬송과 노래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주 예수 피로 구속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이뻐 죽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노래를 불러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크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관계를 오래전부터, 어쩌면 사람을 처음 만드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원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흥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흥그러진 삶,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절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날이고, 이전 성경은 이것을 대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큰 절기에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에도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근심을 할까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큰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그런데 절기가 다가오고 있건만 내 형편은 국가 이스라엘을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먼 이방인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절기가 가까워져도 걱정이 앞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근심하는 자들은 절기에 바칠 것이 없어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는 자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절기가 열려진다 하더라도 이 절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자들, 피가 섞인 혼혈아들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이단 말이죠. 왜? 그동안 잘난 사람들, 이 잘난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이들이 너희는 오지 말으라고 정죄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던 이런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절기를 열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발을 씻으며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집주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싸구려 기름 한 방울도 발라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감사한 것은 나는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도저히 사함받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다 사해 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데, 이 바리새인은 받은 은혜가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감히 죄인이라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물로 닦아주고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왜 이 여인에게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 예수님 앞에 서기 전 나는 어디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스바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형기가 끝날 날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이러한 나무처럼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